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여러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생명빛을 이 시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가 길구나. 아동부 예배는 30분이 끝나거든요. 그 뭐라 하냐면 가기 싫다. 목사 딸이 그랬다는 겁니다. 설득을 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복받기 싫어? 그건 아닌데 일단은 싫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 안에 있는 자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가 남편과 자녀 부모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할 때는 기분도 좋고 칭찬받고 화목한데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오냐 하면은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아봤는데 죽을지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 행동 안 했더라면 그래 좀 나았을 텐데 하나님 또 그러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삶은 늘 잔잔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흔들게 만들고 소요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제도 우리 한 팀이 이렇게 마지막 여름을 아이들에게 즐겁게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 즐겁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집중하면서 어쨌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내용이 부실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근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부모가 자식에게 근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근성으로 대하고 싶은 존재 있습니까?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근성으로 대접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고 낙담하여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붙드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도 싫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이란 게 있고 신앙적인 경험과 지혜들과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너 역시 부족하자. 너 역시 형편없잖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해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장로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설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정죄합니다. 아마 이런 정죄들 여기 계시면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상대편을 공격하죠. 너나 잘하세요라고요. 오늘 이 땅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저는 참 다양하게 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비춰보면 세상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 시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면 6절을 보면은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 말 앞에 선포되면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우리처럼 다리 입고 와서 반바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하게 예배하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저 보지 마세요. 저 못 봅니다. 저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익히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쓰는지 하나님 아시죠?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7장 이후는 아니지만 제가 신약 읽어드렸으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가 어떻게 완성하셨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내를 내 몸처럼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을 신뢰하고 믿고 축복하신 분들은 큰 은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해서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가 노력하고 애쓴 일에 자식들이 혹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식을 보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또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할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새 계명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냥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복을 받고 싶은데 정작 교회 와서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지금도 믿는 자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며 홍해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도 고치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거는 데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유세에 나오는 사람 아마 제가 그분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공부한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눌리고 살죠. 부자들이 행하는 것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식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차별당하고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분도 너무 힘들어하죠. 아마 지금 돌아가면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자식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교회도 시기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빠뜨리고 자녀 때문에 충성할 시간 뺏기고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너 왜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설마 그 짐이 어렵고 거룩한 짐이겠습니까? 그 짐이 형통한 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랑하지만 자녀를 향한 아내와 남편을 향한 인생을 향한 신앙을 향한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게 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읽을 때 기억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택한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읽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늘 경쟁해서 잘한 사람 내지 가난하고 공부는 못하지만 믿음이라도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는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은혜 받을 자기 있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내가 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인으로서 이야기할 때 은혜를 주시지 나는 좀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7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땅에 교회가 왜 욕을 듣습니까? 커지려고 하거든요. 잘하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 이름이, 목회자 이름이 앞서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수와 재력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빽, 지연, 학연, 혈연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십니까? 하나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다. 너희는 열방을 이길 힘도 없고 너희 집안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구약 때 선민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성경책 1년에 읽을까 말까 하고 말씀도 살기는 세상적인 문화와 술과 담배와 세상 모임을 하는 우리가 가끔 예배드리고 은혜 드릴 때 우리가 아멘하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모르겠습니까?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돌아서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확정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로 우리의 태도나 반응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섭게 보이는 상황 환경이나 어두운 길을 갈 때 혹은 귀신을 볼 때는 예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 실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들어도 기억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십니다. 말씀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깨닫는 건 좋은데 거기 지나쳐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입니다. 전제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는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분에게 사망의 골짜기 임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풀 이 복을 이야기하는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권능의 손 너희로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국한 바로의 손에 속량하신 그 이유를 오늘 뭐라고 밝히냐면, 사랑하심을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 중분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맹세하신 거, 이삭 때 맹세한 거, 야곱 때 맹세한 복을 계속 반복하고 지금도 그들은 회당에 모이면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조상의 맹세한 게 또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맹세하신 것 안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만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돈이 있어도, 풍요로운 땅을 갖고 있어도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을 하며 생업을 하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닌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믿음을 지키면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시며 무너진 가옥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가면은 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 안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복신앙이라고 놀립니다. 가난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 쓰면 기복이라는 한계의 가치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영생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이 땅의 복도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 안에 두 가지가 하나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From the Lord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들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로 온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키우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닫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늘이 열린 그곳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열린 하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닫을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인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방 종교도 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 자식의 미래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고, 내 생각 걱정하고, 오늘 이 밤이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고민하면 잘 될 것처럼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과 잘못된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하면 계속 계명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하셨고 계명을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바꾸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을 줬는데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 답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영원토록 속량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저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인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저와 저희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과하시겠답니다. 죄가 있어도 없는 걸로 치부해 주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든 어려운 일이 뭡니까? 너 전에 그랬잖아. 이번에 한 살인한 친구가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태어나서 오면 그 애를 또 죽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중 누군가가 출장 가서 그 모텔에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한지 뉴스 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발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분의 약속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두려워하고 무서운 문제를 제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건강, 지혜, 잘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부족한 대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삶이 그랬던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대한민국 그랬습니다. 이 제주도 그랬죠. 언제 제주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을까요? 언제부터 제주를 좋아했을까요? 제주 있는 분들도 탄식했습니다. 언제 저 바다를 건너가나?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키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공항을 2개나 갖는 공항을 가진 나라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합니다. 2위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30% 이상의 차이가 난답니다. 다만 공항이 작으니까 비행기가 작아서 그 비행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리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그 비행기 뜨고 내리면 3분, 4분 간격으로 내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기장이 이렇게 알립니다. 잠시 제주 활주로에 정체되어서 하늘에서 20분 정도 기다리겠다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좀 불안하겠죠.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바로 내릴 때는 딱 보던 게 정해져 있는데 비행기가 바다 위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제가 땅에서 못 보던 것들 하늘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것 같고 우리 삶이 우리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죠. 하나님 그럴 때 부르십니다. 너 누구 믿냐? 너 누구를 의지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희 아이의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공중한테 잡은 마귀는 세상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는데 뭘 할까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게 뭐라고요? 마음이랬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자, 묻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음 손대 보십시오. 보통 아이들 마음은 여기 하거든요. 여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의경이지만 매주 나오는 걸 다행히 여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여기 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거신 걱정 염려가 눈앞에 보이고 들려오고 여러분을 휩쓸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 자녀를 분명히 눈동자처럼 지금도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업과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덕들 누가 지켰을까요?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녀들이 형편이 좋아서요, 상황이 좋아서요, 먹을 게 많았어요, 돈이 남아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가정집에 드리고 준 돈이 없어서 큰 교회 가서 돈을 빌려와서 목회자를 주고 그게 넘어서 목회는 자주 떠나고 조금만 부딪히면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도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고면하다가 떠나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82년을 하나님 여러분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킴을 누굴까요?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새 계명을 받아서 부담됩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러 가셨을까요? 두드리러 가셨을까요? 찾으러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선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괜찮아, 나 목사니까 두려울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날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도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모세 때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만 살았습니다. 그 앞에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 때는 완전히 인류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만들고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 착한 사람 구해, 헌금 잘하는 사람 구해. 그래 나가서 기본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평가해서 학점 매겨서 합격에 도달한 사람만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자격을 찾지 마세요. 자격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과 영생과 또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늘 기쁘고 감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련과 역경이 환란이 와도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 까짓것 하나님이 계신데 뭐 속썩인 아이들 보면서 까짓것 뭐 나만 사랑한다 했나? 분명히 약속했지.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좀 불신자가 있어도 또 믿다가 돌아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놓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하는 데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지치고 낙담하고 누군가에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어주고 부어줘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고 또 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뭐라고요? 테스트할 거야. 은혜 위에 이자 받을 거 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다. 따라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지금 심한 연단을 받고 계신 분, 개인적이든 건강이든 삶의 모양이든 자녀든 여러분 미래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더 심하게 연단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복 중에부터 택하셨는데 여러분을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설마 여기 앞에 든 제가 이 제주 17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니요. 죽기 살기로 왔는데 깨닫는 건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안덕교회가 제가 은혜를 못 깨달을 때는 수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장로님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해서 형편없고 부족한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부담은 주기 싫은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에 휑해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딱 그 기도만 합니다. 못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채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고 다시 또 한 주간을 9월달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